오늘은 로마서 1장 8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의 법이란 제목으로 아멘. 함께 말씀을 교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교제하는 말씀 속에서 십자가의 의미와 도열이 치유와 회복 그리고 구원의 능력으로 나타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최고의 법은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사랑의 법으로 완성시켰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창세기 2장을 보게 되면 죄 없는 아담과 하와가 나오고 그때는 징계의 법이 없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보게 되면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의 죄를 짓자 이제 그 이후로 계속 인간들은 타락을 하고 범죄를 저지르죠. 그때부터 출애굽기 19장까지의 죄는 양심의 법이 다스리던 시대였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을 보게 되면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으나 사람들은 죄를 죄로 여기지를 않았죠.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는 이런 것들은 양심이 증거하느니라 하면서 양심의 법이 이제 세상을 다스렸던 시대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죠.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라고 하는데 모세 오경을 말씀하고 있고 모세 오경에는 613가지의 법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하라 248, 하지 마라 365 이렇게 법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613가지의 법을 10계명으로 10개의 법으로 줄이시죠. 그리고 또 그 10개의 법을 예수께서 오셔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렇게 2개의 법으로 줄여주셨고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는 너희들 서로 사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법을 이제 하나의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율법을 모세를 통해 주실 때는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은 주체가 없었다고 했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짓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이스라엘은 율법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않고 그저 죄 아래 가둬둠으로써 서로를 정죄하고 서로의 죄를 비판하고 판단하게 되면서 자기 안에 들어있는 들본을 발견 못하고 남의 안에 들어있는 티끌만 발견해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국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어버렸습니다. 인간의 행위로는 도저히 율법을 완성시킬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셨죠. 말씀이 육신되어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성 육신 하셔서 우리에게 직접 오셨습니다. 사복음서를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로마서 3장을 보게 되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모두에게 공평과 공의로 모두에게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7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만 자랑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써 우리가 십자가의 도만을 자랑해야지 다른 것은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게 되면 성경이 율법으로 우리를 죄 아래 가둬놨다고 했어요. 그리고 믿음의 법으로 너희들을 구원시키겠노라 하고 약속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율법의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당시는 율법 시대죠. 율법 시대에 오셔서 믿음의 법을 완성시키시는데 그때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의문의 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진리의 법으로 선하게 풀어야만 믿음의 법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묶여버렸기 때문에 그 시대에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 등 그 율법 학자들은 믿음의 법으로 넘어올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율법에서 믿음의 법으로 넘어오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에게 뚫고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고 그분의 그 은혜에 감동되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됐을 때 바로 성령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법에 들어온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와야 되는데 로마서 7장 24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라고 하죠. 왜냐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도 공고한 자라는 것입니다. 왜 공고한 자입니까? 바로 믿음의 법에 갇혀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이에 그 의문의 법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을 보게 되면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두 패하셨는데 그 패하신 것을 우리는 믿는데도 왜 나는 너무나 공고한 자인가 하면서 수십 년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믿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공고하지 하면서 그 의문에서 해방되지 못한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러시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러죠. 그랬더니 그들이 나는 예수 이름으로 병 고치고 방언하고 축사하고 다 했는데 예수님 왜 저를 모르십니까? 전 예수님 이름으로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시죠. 그렇다면 아니 성령 세례 받아서 내가 은사까지 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라는 이유가 뭘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예수 이름을 도용해서 병 고치고 다 했다는 것이 바로 불법을 해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그런 사람들을 모른다고 하시는 것이고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요. 새 언약을 의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또 의문은 무엇입니까? 바로 또 그리고 로마서 7장 6절에도 율법에서 벗어나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나 의문의 묵은 것에 걸리면 그러니까 의문의 법에 걸리면 죄와 사망의 늪에 빠지게 되고 죄의 법 아래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법에서 나 예수를 믿었는데 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못 넘어가는가? 그것이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를 믿었지만 종교법에 갇혀 있다는 것이죠. 종교법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죠. 기독교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성령의 이끌림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신앙이지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는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있거나 다른 우상이 들어와 있는 것이 종교죠. 그런데 믿음의 법으로 들어와서 예수를 믿었는데 종교 생활을 한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못 넘어온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안타까운 시대인지 아십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요, 교회의 교단법이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교단이 커지게 되면 물론 질서와 규칙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교회나 교회법이나 교단법이 하나님의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그 법을 어기면, 그 교회를 떠나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특히 영적 지도자들이 성도들에게 말씀은 복음의 말씀으로 풀어줘요. 그랬다가 다시 율법으로 묶습니다. 그게 이 시대의 큰 교회상이에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걸 못 깨달아요.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묶어버리는 것은 이게 바로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성령 모독죄며 성령 배반죄인 줄 여러분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요, 천국 가겠노라 하고 성도들을 마태복음 23장에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그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은 배나 지옥 자식을 만들고 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부르시죠. 그러면서 너희는 지옥의 판결을 면할 수 있겠느냐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바로 영적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도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흐르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이죠. 우리가 알파와 오메가를 보면요, 영원 속의 알파와 오메가예요. 그 영원 속에서 보게 되면요, 2000년 전의 말씀이 지금의 말씀과 하나님의 보실 때는 다 내려다 보이시죠. 그러니까 성경 6000년 전부터 이 천지 창조가 시작이 되는데, 그때부터 시작이 돼갖고 모세오경이 BC 3500년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께서 BC 2000년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BC 2000년, BC 4, 5년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법을 주시면서 이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라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셨죠.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 종교법이나 교회 교단법이나 그런 것에 걸려있게 되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지 못합니다.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해요. 자기 율법입니다. 자기 율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 율법은요, 특히 오래된 구약에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씀드릴 예레미야서나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뭐라 그러시냐면 오래된 순서대로 벌하시겠다고 그래요, 하나님. 왜냐하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고 말씀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자기 율법에 꽁꽁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자기 것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서도 자기가 이렇게 정하고 저렇게 정해서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라고 하면서 자기 율법,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얼마나 큰 우상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율법에 걸려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못 넘어온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7장을 보게 되면요,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율법은요, 폐해진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의 법으로 완성시키신 것이 율법입니다. 네. 율법에서 죄를 발견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진리의 법에서 너희의 죄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럼 진리의 법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 말씀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율법을 진리의 법으로 완성시키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 말씀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는 변화성숙되고, 이 말씀에 내가 찔려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심판을 받아서 말씀의 검에 찔리고 말씀의 불에 태워서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모두 사라져 나갈 때 말씀으로 차곡차곡 차고 나온다면 우리는 분명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제 우리는 변화성숙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로마서 7장 12절을 보게 되면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예수님이 다 완성시켰으니까 율법은 필요 없어요. 그렇지만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죠. 율법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알아야만 사복음서가 풀리고, 사복음서가 풀려야만 계시록이 풀리는 것이 성경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무리 짓겠는데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믿음의 법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넘어오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해야 되는지 믿습니다. 그래야 더 큰 파워가 나와요. 예수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시지
2000년 전에는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셨지만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셔서 부활하시는 그 순간부터 그분은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고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완성되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 하나님의 용사 마하나임, 마하나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